앞서 저희가 에베소서 개관을 했고요.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1장 15절 이후에 말씀들을 좀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는 우리가 개관에서 본 대로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죠. 갈라디아서에도 그랬고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항상 밝힙니다.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감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이제 바울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려고 내 도구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이제 도구란 뜻이죠.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신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1차 수신자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인근에 있는 넓게 보면 이제 아시아 전체에 있는 그 성도들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2절에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요. 바울의 거의 모든 편지에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이 있는데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 이런 표현들을 뭐 어떤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의미인 거죠. 당신이 섬기는 또는 내가 섬기는 신의 은총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어요. 평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인사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기원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제 유대적인 인사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아마도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모두를 대상으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인사말을 이제 다 가지고 온 거다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참된 평강이 있음을 알기에 언제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안을 성도들에게 기원함으로 편지를 씁니다. 참 좋은 인사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인사말 이후에 이제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글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3절부터 14절이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이 끝나야 마침표가 찍히는 거죠. 고대 시대 때 이제 1세기 당시 문헌들 중에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긴 문장이다. 이제 이런 설명도 제가 보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긴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 짜임새 있게 이 한 문장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구조를 보여요.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굉장히 심오한 어떤 구조가 보이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에 걸맞게 약간 찬양 가사를 쓰듯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찬양을 쓰듯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후렴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6절 하반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하반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되는 듯이 보이는 거죠. 참 치밀한 구조 같은데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노래를 부르듯이. 그러면 후렴구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1절, 2절, 3절 가사가 있다는 거죠. 1절을 부르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2절을 부르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을 부르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1절, 2절, 3절의 가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한 것이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분을 찬양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라.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굉장히 한 문장 안에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시고 또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해라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뭔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걸 인간의 언어로 풀어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자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미 3절에 언급되어 있기는 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받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그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요.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배타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내용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제가 개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간 가르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오래 머무르며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서신에서는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 4절 5절이 좀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다른 서신에서는 이런 예정이라든가 택하심 등에 대한 표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종종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도 에베소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배우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 4절과 5절은 앞서 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더 좋은 하나님의 몸, 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편지를 통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교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창조하다 보니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였다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할 수 있는 거죠. 창세 전에 교회 공동체를 예정하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우여곡절들이 그 이후에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도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데 그때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에도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왜 미리 정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해 두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 계획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생겨요.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앞서 1장에서 말했지만 원래 우리는 어땠다는 겁니까?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했으나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포기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과 교제하겠다는 계획을 버리셔야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망가져버린 사람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사람인데 그들을 양자의 영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계획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일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합니다. 유산으로 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자녀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어받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기업을 함께하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망가져버리고 마치 실패할 것처럼 보였던 그 계획이지만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구절절히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이 곧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이 상속받게 될 겁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태도들, 일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고 네덜란드에 와서 개혁파 신앙을 배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마냥 범위를 한없이 넓히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해요. 이 예정이죠.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걸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갈 회사를 정해 두셨습니다. 학교를 정해 두셨습니다. 저의 배우자를 정해 두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내가 어느 회사를 갈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물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누구와 결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내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은 변치 않으니 반드시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내가 정한 대로 잘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하시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거든요. 이게 예정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거예요. 나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 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크게 잘못 전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전제를 하는데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걸 마치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람을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지 구원의 의무가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이유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무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이게 엄마의 의무야 라고 한다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아들이 의무로 받아들인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빠니까 당연하지. 아빠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어? 이게 아빠의 의무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 인격적인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아빠 엄마가 하는 그 행동들을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그 인격적인 관계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거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아들 삼아 주시고 공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들이니까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과 택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이 끝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절 가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2절 가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찬양한다 했는데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요.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찬양과 같이 후렴도 있고 이제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표현 12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흘려 주셨다. 이것을 찬양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죠.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에 따르면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염소든 황소든 송아지든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실제로 그러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의 규정상 그런 거죠. 그럼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떠넘겨지면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릴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길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못하는 자였어요.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건짐 받게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이제 헛된 행실에서 건짐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니, 은혜가 풍성하시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들을 행하신 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것이구나,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이것이구나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던 때 쓴 편지라 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더 그 깊은 묵상 가운데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었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걸 정해두셨다 했잖아요. 또 다른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도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기뻐하심을 따라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의무로 하신 게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계획, 플랜은 원래 처음부터 다 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관계없이 다 있습니다.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의 역사 속에 이제는 보여주실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였죠. 사실 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른 때가 아니라 뭐 바벨론 제국 시대라든가 또는 뭐 그리스 제국 시대라든가 이럴 때가 아니라 왜 하필 로마 제국 시대 때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막 찾습니다. 뭐 도로망이 잘 돼 있고 치안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보내셨다. 근데 그건 그냥 우리가 나중에 붙이는 설명이죠. 왜 하나님이 그때 보내셨는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사실. 다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 경영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되었고, 그때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도 우리가 모르듯이 그때가 언제일지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한 인간의 구원도 포함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는 이 온 피조 세계의 구원, 피조 세계의 회복이거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들도 모르고라는 구절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열등한 신이라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아들은 뭐 천사랑 비슷하다, 천사보다 조금 높은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그 영광을 찬양해라 하듯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으신 역할들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우등하고 열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건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그냥 나타내시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면, 아버지가 정하시면 당연히 아들과 성령도 동의하시는 겁니다. 동등한 권위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온 피조 세계에 대한 경영권을 대신 맡았던, 책임을 맡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지배 아래 있었던 모든 땅도 같이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이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요. 이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 회복이 되는 그 날, 그 모든 회복이 마무리되는 그때 인간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예정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미 생겼어요. 이들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제 이룬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혼에만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도, 몸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의 속량,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제 모든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순간일 겁니다. 계시록에는 그 상황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에서 찬양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단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라가 아니라 그건 출발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출발이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는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 좀 보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선을 제가 하나 그었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말해요. 그리고 첫째 날이다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합니다. 해가 뜨고 졌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는 건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만드신 걸 보면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고 큰 걸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걸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 하거든요. 해와 달을 그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날에는 해와 달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씀을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과 아침은 아니지만, 그러나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순간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영원의 상태였죠.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던,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그 영원의 상태였다가 빛이 있으라 하신 순간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 때가 찬 경륜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오신 날. 이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피 흘림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킬 일을 이제는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회복되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신음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는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몸이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개념은 인간의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사탄은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림의 때가 되면 그동안 흘러오던 시간은 멈추게 되고요.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됩니다. 그 영원의 시대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고, 이 모든 계획들의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결정한 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온전히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마치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또 합당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한 다음에 찬양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2절 가사까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죠.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이제 귀에 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것도 역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귀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인쳐 주신다. 도장을 꽝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찍어 주신 도장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증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십시오. 그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보증서가 되어 주시는 것. 이게 참 은혜인 것이죠.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결국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이 이제 큰 배경이에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작정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그 모든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의 인치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든든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결국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예정은 그런 것이죠.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을 약간 좀 조직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십니다. 아들로 삼고자 예정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회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마침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성자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 이 적용한다라는 걸 성경에 인친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인쳐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확실한 보증서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참 심오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도 그렇고 구절도 그렇고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문장도 너무 길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또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우리가 특히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에서 바울이 이 찬양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본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정도 우리가 개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먼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예정을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정을 또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거예요. 참 든든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정말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 성역 공부 첫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장 후반부 그리고 2장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